children in rural communities.
Microsoft Studio 25 brings you closer to pro-level editing magic.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새해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각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함께 그렇죠. 2022년의 마지막을 함께 드렸던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션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를 높여드릴까요? 아멘. 다 같이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시며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또 한 해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곡이 있는데요.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나는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주의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날의 반복이지만 새해 2023년도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새해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2023년도를 넉넉히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시작이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년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복된 날이지만 저희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2023년도 두렵고 떨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이신 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2023년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된 날의 연속이지만 한 번도 저희들이 걸어보지 못한 2023년도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때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에 참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였기에 오늘 또 사모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94번 말씀입니다. 94번 새해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새해 첫날에 예배하게 하심에 한없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며 불평과 투기와 분노와 악을 멀리하며 거룩함으로 더욱 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라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올해 있을 모든 훈련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에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청년부, 장년부, EM, 종이마을 한국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올해에는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내적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해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감당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함으로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어 복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신원하여 주시고 목양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저희에게는 삶의 이유를 깨달아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발길들의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 뉴 샴프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전체 인구가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산물도 없고 어떤 관광물은 없지만 조그마한 원두막집이 하나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만하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200년 전 그 오두막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4세대, 5세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늘어가는 중에 부통령이 하나,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사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도대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축복으로 물려주었다. 조나단과 사라는 그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해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작은 소리를 하셔서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서 그렇다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복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고니?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장남인 에서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이 돼요.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이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오늘 리브가가 제안한 제안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염소 새끼 중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 리브가가 그 아버지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미를 아버지께 대접을 하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장자 에서에게 줄 그 축복을 대신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몸 상태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이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몸이 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야곱의 몸에 털을 붙이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눈이 침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인지 지금은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몸을 만져보고 그 몸에 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별미를 맛있게 먹고 성경을 보니까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나간 후에 에서가 사냥터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 앞에 나오게 되죠.
이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을 보시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 이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분노하여서 크게 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속에서 야곱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삭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에게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붓고 다시 한번 에서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반드시 복을 야곱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서를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복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질과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이런 많은 복들을 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상징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이 야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삭이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완성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육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와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등장하고요,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일도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임신하는 것이 더 늦어지자 눈앞에 보이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사를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인 것을 사랑하는 점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웬일인지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이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하기보다는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들이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차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게 되고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심히 놀란 것은 자기가 잘못 판단하여서, 아니 자기의 욕심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야곱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속임수였지만 리브가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자기 삶 속에서 실행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심히 근심하고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지식을 꺾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 가실 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큰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던 이런 기억이 없었냔 말입니다. 얼마나 이삭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이 야곱에게 기도했던 그대로 축복했던 그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먼저 이삭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의 생각이 다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삭의 분별력 없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인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 야곱에게 갈 축복이 에서에게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이삭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축복이 설령 에서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이 리브가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조급했습니다. 그 조급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나요? 에서와 야곱이 철천히 원수가 되고 야곱이 같이 살 수 없게 돼서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 훗날 에서의 화가 가라앉으면 다시 야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야곱과 리브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리브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그 대상자가 형 에서가 아니고 본인 야곱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대로, 그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매 순간순간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 그 야곱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었고 다시는 어머니를 뵐 수 없는 이러한 악한 현상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하고 택하여서 세우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충격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충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은 설령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된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이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기억하시고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에서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서가 무슨 문제가 있었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에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아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그렇죠? 또 아버지가 실수해서 에서인 줄 알고 잘못해서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거둬들일 수 있고 야곱을 저주하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자신에게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일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서의 입장은 매우 억울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충분히 이 에서에 대해서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억울해서 어떻게?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어요. 매우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팥죽을 통해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다고 팔리는 것은 아닐 텐데 중요한 것은 에서의 자세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 그 창세기 2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으랴.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서의 못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많은 복들 중에 하나의 복으로 여겼어요. 야곱에게 주신 그 복 말고 또 다른 복이 하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나에게 빌어 주십시오. 오늘 에서가 이렇게 울면서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에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그분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가치한 것입니까? 이 축복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축복도 더해 주시지만 육적인 축복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적인 설령 육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크신 이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때 그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이 건물이 아름답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 이제 음향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그 담당자가 와서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와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작업을 하고 있길래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온 주일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긴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에 온다는 것은 조금 좀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저도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데 이분은 워낙 말을 잘하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이분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주일날 이번에 낚시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 낚시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죠. 제가 선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일들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만큼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귀한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지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요, 세상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육신의 청욕과 안목의 청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라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복 있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큰 소리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변치 않으시고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쇠하여질 것, 시들 것과 바뀌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귀한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으로 우리의 무지로 아버지 이 귀한 가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썩어져가고 쇠해져가고 시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힘과 능력과 방해 세력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가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져가고 시들어져가고 쇠할 것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지각 없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이 귀한 가치를 지키며 보존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그럴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